말씀 두 구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정채봉 시인의 만남이라는 시의 내용입니다.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 같은 만남이다. 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어 나오니까. 가장 조심해야 할 만남은 꽃송이 같은 만남이다. 비어있을 때는 환호하다가 시들면 버리니까. 가장 비참한 만남은 건전지와 같은 만남이다. 힘이 있을 때는 간수하고 힘이 닳아 없어질 때는 버리니까.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은 지우개 같은 만남이다. 금방의 만남이 순식간에 지워져 버리니까.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다. 힘이 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니까. 저는 오늘 스승의 주일을 준비하며 이 시를 한번 다시 꺼내서 읽어보았는데요. 손수건과 같은 사람, 손수건과 같은 스승이 되면 참 좋겠다. 누군가를 격려하며 땀을 닦아주는 손수건, 흘리는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손수건이죠. 그런 사람, 그런 스승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설교 제목을 질문으로 정했는데요. 스승입니까? 조금 도전적인 질문이죠. 설교를 준비하며 가장 먼저 저에게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너는 스승이냐? 나는 정말 스승일까? 스승 노릇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듣기 좋은 말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과연 참 스승의 길로 내가 나아가고 있을까? 라는 질문들을 던져보았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세상에 가짜 스승이 있다라고 지적을 하죠.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이 귀가 가려워서라는 이 말을 새번역 성경은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에게 듣기 편한 말을 해주는 사람, 그런 스승을 옆에 두고자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참된 스승은 제자를 더 넓은 세상으로 이끌어주는 사람입니다. 참된 스승은 진정한 나를 찾아줄 수 있도록 안내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노아 벤샤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은 스승은 거울도 되고 창문도 되어준다. 거울을 통해 우리 자신을 비춰보게 하고 창문을 통해서는 세상을 바라보게 한다. 아주 좋은 비유입니다. 참 스승은 제자에게 거울이 되어줍니다. 자신의 모습을 비춰볼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이죠. 또 참된 스승은 창문이 되어줍니다. 나를 통해서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라 라고 안내해주고 지도해주는 사람이 참된 스승이다 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바로 그러한 스승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알다시피 33년 정도의 짧은 인생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큰 건물을 짓지 않으셨습니다. 대형 교회를 남기지도 않으셨습니다. 책을 쓰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남긴 것이라곤 단 12명의 제자였습니다. 심지어 그 중에 한 명은 배신을 했죠. 예수님은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무척이나 바쁘셨습니다. 그러나 삶의 최우선 순위를 제자 훈련에 두셨습니다. 사람을 남기는 것이 예수님의 가장 큰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영원한 스승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참된 스승이 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참된 스승이 되려면 첫 번째로 부르심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은 부르심이라는 주제로 에베소 교회에 말씀을 전하죠. 4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각자의 부르심에 따라 공동체에서 해야 할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직무를 오늘 본문 11절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초대교회 안에 약 5가지 정도의 직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직분의 순서가 서열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모든 직분은 단 한 가지의 목적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몸, 공동체를 세우기 위하여 모든 직분이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도로, 집사로, 안수집사님으로, 또 장로님, 권사님으로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저는 목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직분은 다양하지만 우리는 한 가지 목적이 있는 것이죠. 우리 잠실빛나 교회, 그리스도의 몸, 공동체를 세우라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우리와 함께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만 예배하고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러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교사들을 격려했는데요. 교사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 잘 알아는 세대 정말 말을 잘 안 듣고 또 자기 고집이 있고 자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려고 하죠. 그 아이들을 막 끌어안쳐 놓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하고 올바른 길로 안내하는 거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특별히 또 계속해서 우리 선생님들 관심 가져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눈물로 뿌린 씨앗이 반드시 열매 맺혀지기를 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참된 스승이 되려면 먼저 행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과 공동생활을 했습니다. 3년 동안 함께 뒹굴며 먹고 자고 삶을 나누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삶을 눈으로 보았고 귀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새겼습니다. 저는 대학 시절 3학년 2학기를 마치고 그해 12월에 예수제자훈련학교 DTS라고 불리는데요. DTS 프로그램에 들어갔습니다. 대학생들을 위해서 겨울 방학 때는 강의를 듣고 그 이듬해 여름 방학 때는 전도 여행, 해외 단기 선교죠. 그렇게 떠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총 기간이 무려 제가 세어보니까 8개월인데요. 42명의 대학생들이 숙소에서 공동생활을 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지금도 기억나는 것이 201호 배정을 받아서 5명이 한 방을 쓰면서 공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주중에는 외출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24시간 함께 지내는 거죠. 아침에 눈을 뜨면 새벽 묵상, 아침 체조, 아침 식사, 오전에 예배와 강의를 듣고 또 밥을 먹고 오후에는 소그룹 모임을 하고 그리고 간단한 청소도 합니다. 저녁에 또 모여서 식사하고 예배 드리고 강의 듣고 밤에는 침묵의 시간을 갖고 이제 잠을 자는 그런 일과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참 우리나라에 네로라 하는 유명 강사님들이 다 오셨습니다. 그 중에서는 지금도 현역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학교에는 특별한 강사 선발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강의 주제에 맞추어서 얼마나 이론적으로 탁월하게 잘 전달하느냐가 아니라 그 강의 주제에 맞춰서 얼마나 삶으로 적용하고 실천해서 열매가 있느냐라는 것을 본 것이죠.
예를 들어 내가 예배 강의를 맡았다 그러면 정말 개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가? 예배를 통해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죠. 내가 중보기도 강의를 맡았다 그렇다면 실제로 중보기도를 하고 있는지, 또 얼마나 중보기도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것입니다. 실제로 당시에 묵상 강사님이 오셨는데요, 그분이 이렇게 많은 한 열 몇 권이 되는 노트를 들고 오셨습니다. 그게 뭔가 했더니 그분이 지금까지 하루하루 빠짐없이 묵상했던 묵상 노트였습니다. 쉬는 시간에 우리에게 마음껏 보라고 공개를 해 주셨는데요, 그처럼 자기가 맡은 그 강의에 실제로 삶으로 실천하고 있는 그런 강사님들의 강의를 듣게 되었습니다. 참 많은 도전과 그런 헌신,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 똑같은 프로그램이 있어서 제가 담당 교역자를 맡은 적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새로운 강의를 개설하기 위해 어느 분에게 강의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 강의 제목이 권리 포기라는 강의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저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저는 지금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맡고 있습니다. 지금 권리 포기에 대해 제가 강의할 자격이 되지 못합니다. 다른 강의라면 제가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답을 주셨습니다. 참 도전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참 스승은 먼저 가르치고 행하고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참된 스승으로서 최고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일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5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주시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스승이 먼저 행할 때 제자들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섬김의 본을 통하여 제자들의 롤 모델이 되어 주신 것이죠. 우리 교회에 그런 멋진 스승이 많이 탄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참된 스승이 되려면 부모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진짜 스승은 부모에 가깝죠. 어머니처럼 아버지처럼 제자들을 사랑해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학창시절 스승의 날이 되면 학교에서 꼭 부르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한번 불러볼까요?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우러러 볼수록 높아만 지네. 참되거라 바르거라 가르쳐 주신 스승의 마음은 어버이시라. 아 고마워라 스승의 사랑. 아 보답하리 스승의 은혜. 네, 노래를 부를 때 찬송가는 아니지만 참 은혜로운 노래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스승의 은혜에 다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스승의 은혜는 하늘과 같고 또 스승의 마음은 어버이와 같습니다. 참된 스승은 부모의 마음을 꼭 닮았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의 일인데요, 제가 공부를 꽤 잘했습니다. 성적이 우수수했습니다. 거의 수였는데요,
근데 부모님께 물려받은 이 음악적인 재능이 없어서 그런지 음악 시간이 참 어려웠습니다. 여러 악기를 그 당시에 많이 배웠는데 뭐 캐스터네츠, 뭐 트라이앵글, 또 뭐 실로폰, 여기까지는 그런대로 잘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리코더였는데요. 여러분 리코더라는 악기 아십니까? 이렇게 부는 건데요. 예, 이 바람 이게 입술로 이렇게 잘 불어야 되고 또 손으로 운지를 잘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음이 정확하게 잘 나거든요. 리코더 시험을 보는데 제가 그만 뚝 떨어졌습니다. 얼마나 부끄럽던지요. 그 당시에 공부 못하는 애들을 위해서 나머지 공부반이 있었습니다. 뭐 지금은 그런 게 없죠. 나머지 공부반이 되었는데 나머지를 해서 이 리코더 연습을 끝까지 해야 했습니다. 참 부끄러웠는데 선생님이 끝까지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야 하고 또 이렇게 불어야 소리가 정확하게 난다. 참 그때의 그 선생님의 마음, 그런 것이 잘 제 마음의 감동으로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주일학교에서 교회에서 기억에 남는 선생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 지금 사모님이 되셨는데요. 그분의 사랑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생일날이 되면 꼭 자그마한 선물과 함께 손편지를 저에게 써서 주셨습니다. 편지를 딱 받아보는데 거기에 제 이름 석자가 딱 쓰여져 있는 겁니다. 뭔가 좀 알 수 없는 그런 뭉클함이 올라왔습니다. 편지를 뜯어서 읽게 되는데 사실 별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냥 뭐 사랑하는 기철아, 뭐 너가 참 뭐 착하고 뭐 성실하고 상당히 별 내용은 없고 그냥 그 이야기를 글을 쭉 읽는데 참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또 힘이 되었습니다. 나 자신을 긍정하게 되었습니다. 잘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편지, 또 그런 따스한 말들을 자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 대통령 오바마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어린 시절 참 불행하게 보냈습니다. 2살 때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혼을 했습니다. 6살 때에 재혼한 어머니를 따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로 이사를 갔습니다. 거기에서 그는 좋은 선생님을 만납니다. 그 선생님이 오바마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너는 커서 뭐가 되고 싶니? 아주 평범한 질문이죠. 그때 어린 오바마가 당차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커서 미 합중국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이렇게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래, 너의 말대로 너는 커서 미국의 대통령이 되거라. 그 말 그대로 오바마는 미 합중국의 제44대 대통령이 된 것이죠. 여러분,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합니다. 작은 일에도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선생을 만난다는 것은 인생에서 그렇게도 중요한 것입니다. 좋은 스승의 영향력은 영원합니다. 스승은 자기의 영향력이 어디까지 미칠지 결코 예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스승이라는 말은 2 단어로 나옵니다. 하나는 디다스칼로스, 디다스케, 가르치다라는 말에서 디다스칼로스가 나왔는데요. 가르치는 사람이 스승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른 하나의 단어가 나오는데 파이다고거스라는 헬라어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에 이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일만 스승이 있을지라도 아버지는 많지 않다. 여기서 일만 스승, 이 스승이라는 낱말이 바로 헬라어 파이다고고스입니다. 이 단어는 당시에 개인 가정교사를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 사회에서는 학식이 있는 노예를 선발하여 자녀들의 교사를 맡겼습니다. 오늘날 개인 과외 선생님인 거죠. 돈을 받고 가르쳐주는 사람이 바로 파이다고고스입니다. 사도 바울은 1만 명의 너무나 많은 그러한 스승 파이다고고스가 있을지라도 아비 같은 스승은 없다. 너는 그런 아비 같은 스승이 되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고 우리 자녀들을 대할 때 정말 영적인 아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교훈하고 때로는 책망하고 훈계가 필요한 것이죠. 그냥 오냐 하는 것이 아니라 나쁜 길로 갈 때 우리가 지적하고 가르쳐 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참된 스승의 길이다라는 것이죠. 참된 스승과 제자의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바로 헬렌 켈러와 그의 스승 앤 설리번의 이야기입니다. 어머니 사망, 아버지 알코올 중독, 동생 사망, 어린 소녀인 앤 설리번에게 일어난 비극적인 시련들입니다. 너무나 큰 정신적 충격 탓에 실명까지 하며 정신병동에 수용되었습니다. 모두가 이 앤의 치료를 포기한 순간 나이 많은 간호사 로사가 앤을 돌보겠다고 자청합니다. 로사는 매일 과자와 책을 들고 외로운 앤의 친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로사의 지칠 줄 모르는 한결같은 사랑에 앤은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고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말하는 빈도수가 점차 많아지고 결국 2년 만에 정신병동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앤은 퍼킨스 시각장애학교에 입학하여 잃어버린 웃음을 되찾고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합니다. 또한 신문사의 도움을 받아 개안 수술을 통해 시력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수술 후 어느 날 앞을 보지도 못하고 말도 하지 못하는 어린 아이의 가정교사를 구한다는 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앤은 자신이 받은 사랑을 이제 갚아주어야 하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바로 그 아이가 헬렌 켈러였고 스승이 앤 설리번이었습니다. 스승의 사랑을 통하여 헬렌 켈러는 장애를 극복하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훌륭한 작가, 교육자가 되었습니다. 이후로 무려 48년 동안이나 앤 설리번은 헬렌 켈러의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앤 설리번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는데요. 시작하고 실패하는 것을 계속하라. 실패할 때마다 너는 무엇인가 성취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의 존재, 오늘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나의 공로가 아닌 것이죠. 나의 잘남이 아닌 것이죠. 나의 어떠함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라는 존재를 만든 것은 수많은 스승님들, 부모님들, 그런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 내가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주일학교의 수많은 선생님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의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를 영적으로 가르치고 지도해 주신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그 모든 선생님들, 스승님들의 가르침, 교훈, 땀, 눈물, 기도의 총합이 바로 오늘 여러분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스승이 되어 주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스승입니까? 여러분, 진정한 스승의 길을 걷고 있으십니까? 나의 부르심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무엇으로 부르심을 받았는가? 내가 어떠한 직분으로 교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 세상 가운데 부르심을 받았는가? 나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오늘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삶을 통하여 거룩하고 선한 영향력들이 흘러가고 있는가? 이 질문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영적인 스승이 되어서 다른 누군가를 살리고 회복시키고 새롭게 세우고 또한 우리 그리스도의 몸,
잠실 빛나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